다니엘 3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건립하고 낙성식을 거행하며 모두 참석시킵니다.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선포되고 모두가 그대로 행하죠. 그때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참소를 하게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대답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분노로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던지게 하는데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그 왕의 명령이 워낙 엄하기 때문에 그들을 옷 입은 채 결박하여서 풀무불에 던지게 되죠. 그런데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뜨거워서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진 자들이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풀무불에 던진 다음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그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을, 불 가운데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확인하고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보니까는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고 옷 하나도 타지 않았고 탄 냄새도 하나도 없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가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각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족속들에게 다 전파가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습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다니엘 2장 1절부터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3장 안에서의 단락들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이런 틀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건립한 다음에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8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의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그것은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자들은 죽이겠다라는 명령이에요. 1절에서 7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있고 28절에서 30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해서 오늘 3장이 끝납니다. 그 사이에 8절에서 12절까지 갈대아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수하며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뒤쪽에 24절에서 27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냅니다. 나오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나오라고 한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죽이려 하는 갈대아인들 또 그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나오라고 해서 구원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 사이에 13절부터 2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안에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서 세 사람을 불러와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도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게 하는 상황이죠. 그 사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3장 본문 전체는 16절에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3장의 내용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어 라는 거에 우리는 사실 시선을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구원받았어 라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들이 그 풀무불을 앞에 놓고도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16절에서 18절이 3장 전체의 기록의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은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백 아래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마지막 뒤쪽의 명령과 같이 조금은 바뀐 듯 바뀌지 아니한 듯한 상황이죠. 그리고 갈대아인들의 참소의 상황에서 이들의 고백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왕의 분노가 더 극에 달하기도 합니다. 16절에서 18절과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 속에서든 드러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가깝게는 왕의 분노가 더 극에 달하여서 그들을 풀무불에 결정적으로 집어넣게 되는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안에서 이들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16절에서 이제 그 전에 왕이 신문했지만 16절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앞에서 능히 내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든 실제로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든 아니하시든 자신들은 어떻기 때문에요? 19절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뭐 구원에 내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얘기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하지만 1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죠. 사실 이 상황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물론 3장 1절에서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건립한 이후에 2절 3절로 6절까지에서 보면 이들 모두는 지금 어디 앞에 있냐면 왕 앞에 있는 것이고 금신상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 앞에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이룬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권세를 부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지금 서 있죠. 실제적으로는. 하지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그들은 죽음 앞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권세를 부리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고백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나요? 이 시대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앞에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 앞에서 쩔쩔매고 힘겨워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런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는 있죠.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18절과 같이 고백했는지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내세가 있어.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는 거야 라는 신앙 고백이 이들 안에 있었는지 뭐 없었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본문 안에서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고백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참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 없이 사실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어려운 일들, 아픔들, 힘겨운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왜요? 그 뒤에 그것이 풀어질 것이다? 아니요. 그게 그 뒤에 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제 고백이 각 사람 가운데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아니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유일한 한 분 신이시기에 그분을 나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겠죠.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전에 분노했던 왕이 이제는 이 고백을 듣고는 더욱더 대노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3절까지 풀무불을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7배를 수치로 계산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할 수 있는, 뜨겁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뜨겁게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이들을 풀무불에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결박된 채, 묶인 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는 것도 아니에요. 묶어가지고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했으면 그 명령을 들은 자들이 막 옷 입은 채로 막, 원래는 뭐 옷도 벗겨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묶어가지고 얼른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에 너무 가까이 갔었나 봐요. 오히려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불이 뜨겁고 그들을 풀무불에 어쩌든 집어넣으려고 가까이 가다가 다 불에 타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졌죠. 분명하게 그 풀무불은 살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이들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19절에서 23절까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풀무불에 던지고 나서 왕이 보니까 볼 수 있게끔 돼 있었나 보죠. 그래서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묶였으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다니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넷째 모양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신들의 아들 같아.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달리 저기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느부갓네살이 뒤쪽에서 고백하는 거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천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하튼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신들의 아들 같아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것이 25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세 사람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26절의 내용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누가
건져냈습니까? 예.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죠. 본문 전체로 앞뒤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건져내셨어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서 누가 나오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풀무불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고백해요. 28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한 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오게 한 거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떻게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4절에서 27절까지 누가 주체가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상황을 보고 함께한 자들에게 확인하고 또 그 함께한 자들도 그에 따라서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세 사람을 나오라고 하고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세 사람은 뭘 했죠?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을 했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밖에 있어서 듣지 못했을 수 있어요. 안에서는 무슨 말을 했겠지만. 넷째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넷째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넷째 사람은 무슨 말을 했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은 여하튼 세 사람과 신들의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나타나요. 느부갓네살 혼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떻게 역사가 됐어요? 바로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신들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 풀무불 속에 그 불 속에 이 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참 힘겹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고난의 현장이 있고 환난의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시대 자체가 우리의 일평상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천국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정말로 처절하게 힘겨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이 지금 넷째 사람을 보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은 봤지만 세 사람도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 속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서 나온 다음에는 뭔가 바뀌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 사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서 왕족, 귀족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기득권층이었어요. 남부러울 게 없어요. 나름대로 배경도 좋아요. 교육도 잘 받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가 됐어요?
이방 땅이 됐어요. 이방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 땅은 발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이방 사람들과는 같이 식사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곧 무너질 상황이고, 아니 이미 무너진 다음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떠나서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어요.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 와 있어요. 그 현장이 바뀐가요?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시대와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더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뭐가 바뀌었죠?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보는 시선들은 이제 예전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시선이 생긴 거는 분명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을 높였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방 땅 한가운데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상황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들에게 어떤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나요? 18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여전히 이 시대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국으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에는 넷째 모양과 같이, 넷째 모양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번보네요. 천사일 것이다, 아니면 성육실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놔두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지금 임해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악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파라다이스가 완성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뭘까요? 그 하나님 나라로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삶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함께 거닐고 계셔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바벨론 포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복귀한 거예요. 하지만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바벨론 포로 중에도 이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들은 18절과 같은 고백 속에서 확신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27절에서)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 이들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앞에 3장 앞부분에서 나왔던 여러 총독과 수령관, 뭐 행정관과 모사들, 뭐 재무관, 법률사, 뭐 재판관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모든 자들이 다 확인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보면 3장 앞부분에서 나왔던,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들은 어떻게,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했을까라는 부분의 또 다른 측면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모인 수들만큼,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증인의 힘이 커지잖아요. 한 사람이 봤다는 거하고 10사람이 봤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 수많은 자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인들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다른 문제죠.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래서 확실하게 앞부분에서는 19절에서 23절까지는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맹렬한 풀무불,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7절에서는
확실히 살았다라는 거, 아무 문제 없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도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했다.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다. 불탄 냄새도 없었다. 확실하게 살았다는 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확실하게 살았어 라는 거죠. 그러자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말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구원했다는 말은 하지 않죠. 그럴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오라고는 자기가 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앞부분의 2장에서 꿈을 듣고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왕이 했던 고백들하고 뭐 비슷하게 느껴져요. 2장 47절입니다. 2장 4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신들 중에 신이다. 왕들의 주인이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능히 이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냈다. 다만 거기 안에 덧붙여 있죠. 이들의 신앙 고백을 이 느부갓네살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목숨을 바쳐서 목숨은 내놓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17절 18절의 고백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끝까지 붙잡으면 나중에 하나님 아시죠? 이런 거 없었어요. 죽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이 시간 짧은 순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그 짧은 순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지금 1시간도 안 남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몇 분이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짧은 순간이라도 나의 앞으로의 창창한 인생 전체를 내놓더라도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28절에서 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러면서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높이죠.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할렐루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애매한 구절이 한 구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로 넘어가서 왕이 드디어, 여기 드디어라는 표현이 나니까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뭐 왕이 그동안은 막 그렇게 안 했다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막 싫어 안 해 하다가 드디어 이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있는데 그냥 그때예요. 그때 왕이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8절에서 30절로 넘어가면 조금 뭐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9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만들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예. 28절을 듣고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근데 29절을 읽으면서도 할렐루야가 나오십니까?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조서의 내용 때문이에요.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자들은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정도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함부로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있는데 야 너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어. 이거는 뭘까요? 협박이죠. 그게 복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너는 오늘 밤이 되면 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복음인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술하고 나면 삽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게 딱 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사람 만나가지고 너 오늘 수술 안 받으면 너 죽어. 수술을 받으면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지금 황당할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너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어. 이거는 복음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워요.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29절에서 어떻게 하냐, 복음을 협박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요 29절에 나와 있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라, 어디서 들어봤죠? 앞에서 들어봤어요. 바로 2장에서. 2장 앞에서 왕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보이라고 바벨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랬는데 그들이 잘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2장 5절에서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요. 그래서 2장과 3장은 한 덩어리로 보여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꿈을 꿀 때나 지금 풀목볼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게 된 때나 동일하게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그의 명령은 오직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처럼 보여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능력 있는 신인가 보다라는 정도의 생각이었겠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늪지대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빠져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죽었어요. 손만 남았어요. 밖에서 동아줄을 딱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서 줄 잡어! 안 잡으면 죽는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좀 다르게요. 제가 다르게 표현할게요. 똑같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동아줄을 던지면서 잡어! 잡아야 살아! 이건 다른 거예요. 안 잡으면 죽어. 잡아야 살아. 이때는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근데 잡어? 안 잡으면 죽는다? 잡아야 산다? 죽기 싫으면 잡어?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복음은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게 사는 거야.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이 29절은 아니에요. 그 복음을 죽음으로 다시 바꾸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복음을 왜 믿지? 안 믿으면 죽인다니까? 나는 복음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소개하지?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소개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가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셨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이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붙잡은 거예요. 그 복음을.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 거야. 너는 지금 죽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죄인 되었던 자에서 하나님이 기꺼이 의롭다고 봐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거닐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 풀무불 속에 함께 거니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좋으신 그 하나님, 복되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쉽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함께 그 복음 안에 이 시대에 쉽지 않지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가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잠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